네,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고 싶으시겠지만 잘 안 보이죠? 각 네 개의 마을별로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대로 되는 곳, 그대로 되는 인품, 그대로 되는 가정, 그대로 되는 마음, 그대로 되는 시스템, 그대로 되는 생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열심히 사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듣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직장 가면 상사 이야기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시험 내고 그냥 수업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프로젝트 준비해서 상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서 올리고 그러면 열심히 했다고 막 칭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페널티가 옵니다. 밥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성적이 안 나오고요. 월급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하면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이렇게 일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시한이 지나고 때가 되면 대통령도 체포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던데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인데요.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인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너희들이 공의로워서도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야. 이 땅의 민족,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다.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의 자격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서 그 새로운 땅에다가 너희들을 보내주는 거야.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맹세한 거란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땅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닌데 우리 아빠가 땅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땅 많은데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 후에는 그 땅에 대한 땅값, 조금 어려운 말로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임대료를 받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ጼ데카, 히브리어로 공의라고 번역되는 ጼ데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번역되는 이 두 가지를 임대료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관계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는 관계를 공의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는 뭘까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법적으로 불이하지 않고 잘 지내는 관계를 미시파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잘 내고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체불되기 시작하고, 체불 어려운 단어예요.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못 내기 시작하고, 안 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에서 나오라고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고지서가 날아가긴 합니다. 경고장. 그게 뭘까요? 예언서. 그러나 노란 딱지가 처음에 날아오다가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빨간 딱지를 딱 꺼내주십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의 신앙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그 땅의 백성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한참 지났고, 성경에서 이게 400년, 4대나 지났다고 합니다. 충분히 지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면서 임대인을 바꾸는,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들을 바꾸시는 작업이 지금 여호수아인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시면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잘 들어. 너네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도 만약 똑같이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내게 내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이 가나안 7 족속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서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역사서의 끝이 되는 열왕기 하에 가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쫓겨납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진짜 여호수아가 나타난 거예요. 더 좋은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세아, 예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신 여호수아, 진짜 여호수아, 더 좋은 여호사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우리가 내지 않고 못 냈던 그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내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는, 그 더 좋은 여호사 되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ጼ데카를 이룬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공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시파트,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와는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가 영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11개 하까지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제 우리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꿈도 못 꾸는 조치 안에서 아마 천국 가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어가야지만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림돌이죠? 목사님, 여호수아 너무 전쟁의 신 같아요. 오늘날의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 막 쫓겨내고 막 힘 있는 나라가 막 포스도 전투기 보내고 싸우면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 못 믿겠어요.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땅의 신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가나안 일곱 족속은 땅 편, 아싸!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오늘 이 말씀이 또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구나.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말씀 읽으라는 얘기네. 설교 뻔하네. 그걸 근거 구절로 삼아 읽으라고 주신 여호수아 보세요. 말씀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호수아 끝에 어떻게 마치냐면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부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나라. 직장에서 일하실 때 상사가 프로젝트를 주면서 우리 여기로 간다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럼 부하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깜짝 놀라요. 뭘까? 저 상사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이루었을까? 궁금해합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오늘 한 해는 우리 가정은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얘들아, 한 해를 살아보니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됐지. 거 봐. 봤잖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은 신앙이 자랍니다. 작동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사가 이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신주 강북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처럼 다시 보여지고 다시 재현되어 성경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실감되고 체감되는 나라로 경험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지금껏 나 하고 살았던 그 나라가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달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저도 그 나라에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고 높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ጼ데카와 미시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함께 연대하여 혼자서는 못했는데 함께 연대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존재 목적,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이 땅에서 이루라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연대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한 첫걸음이 뭘까요?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제가 이거 제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40 몇 살입니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워드 페인팅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선자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영어까지 붙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알고 계셨던 분 없어요? 조사에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Standing on the promise of Christ, my King. 이게 원제목이에요. 그래서 546장을 보시면요, 서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 띄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저만 몰랐군요. 이렇게 표정들 보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매일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하루씩 걸어보는 훈련, 그게 서는 겁니다. 감동받기 위해서 읽거나 나누기 위해서 읽거나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읽는 목적은 선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앞에서 슬라이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이렇게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입성하고요,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3부까지는요, 주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리고 4부로 가면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너희들이 반응할 차례다, 반응해라 하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쭉 이어왔던 본문과 내일까지의 본문이 바로 이 1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려주는 성령의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해. 김 목사, 내가 한다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니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도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핵심 단어는 건너다인데요. 신주한국교회가 2024년에서 일단 2025년으로 건너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6, 7개월 동안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계속 경청하면서 마치 모압 평지 위에서 출애굽 2세대가 오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여 있으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신명기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듭 신 명할명 기록기가 신명기죠. 신신이 아니고 거듭 말씀하시는 기록이요. 예전에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만난 세대를 향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죠. 신신당부요. 우린 그 자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직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한 자들입니다. 안 건너가도 돼요. 요단을 안 넘어가도 돼요. 땅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앞서 세우셨구나. 이들이 선봉되구나. 이들이 앞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마른 땅 위를 굳게 서 있는 여러분 건너갔어요? 싱잉 콰일러 건너갔어요? 건너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물벽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쫙 메고 지금
자기 알아서 하는 것도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신명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봉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고 2장을 읽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합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입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입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실력 좋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여리고성의 가나안 7족속 중에 그것도 기생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낮은 직업에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뭘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듣는다니까요. 2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내는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38년 전 12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 자기는 한 명이었어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뺑뺑이를 돌기를 38년 저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하여 맨날 열심히 사는데도 제자리!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옛날 생각이 왜 안 났겠습니까?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또 이들이 부정적인 보이는 대로 와서 보고하면 어떡할까? 또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리나면 어떡할까?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믿음의 보고를 정탐꾼을 통해서 들음으로 2장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넣어놨을까요? 여호수아 속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열심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높더이다 하더라. 누가 주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줄 것이라고요? 아니요. 주었으므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을마다 이런 나눔을 듣고요. 라합과 같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듣고요. 정탐꾼들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 이런 나눔을 듣는 신주 한국교회는 복입니다. 그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갑니까? 권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저 집사님 말씀에 한가닥 하시는데 뭔가 다른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주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나누라는 거예요. 길게 나누면 뭐가 되니까요? 설교가 되니까요. 지금처럼. 은혜 끼치려고 나누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인증샷인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 가시면 마침내 요단을 건너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홍해 이탈이다.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 속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됐겠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 공동체 뭐가 되는구나.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우와! 대박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진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5장에 딱 가면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진 우리 애들이 잘 모를 수 있겠네요. 할례하면요 아파서 누워야 돼요. 꼼짝 못해요.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딱 있는데 할례한다는 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누워있는 아파하는 그 병사들과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광야 시대가 이제 종료되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마침표를 찍어주노라 하면서 만나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이제야 그칩니다. 이제는 직접 쯔치. 죄송해요. 자꾸 자, 직접 말씀을 먹어요. 직접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매일 공급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넘겨주셔. 그렇게 저는 묵상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2월 초까지 이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스토리라인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토리라인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스케줄이라는 걸 가지고 살게 되죠.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풀어줄 이야기, 이 세상에 들려주는 그들이 짜주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큰 이야기,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려와야 우리 이야기가 재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공급받고 그런 스케줄을 나의 삶에 가지고 온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에서 지난번에 샌드위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에 싸고 있는 이야기로 안을 읽으세요. 이런 문학적인 표지라면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카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 엑스 보이시죠? 이거는 영어의 엑스가 아니라 헬라어의 카입니다. 카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토스의 첫 자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스라는 거예요. 카이마스. 이렇게 읽거든요. 그 카이, 이 엑스예요. 이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팁이냐면 그 두 선이 만나는 가운데 포인트 있죠?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를 주목하세요. 이런 표지.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이 교차점입니다. 1장 8절 상반절이에요. 양옆을 뭐로 싸고 있습니까? 형통에 대한 복이 싸고 있어요. 1장 7절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딱 싸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석됩니다. 삶의 평탄과 형통, 성공인데요. 그게 어디서 좌우된다는 말씀일까요?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진짜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뭔지에 대한 어떤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것을 감싸고 있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왜 6절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은요?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딱 싸고 있죠. 가운데를 보면서 읽으라는 어떻게 해요? 2025년도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에 대하여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감싸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끝에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말씀 묵상 자리. 그 자리를 특권으로 누리고 가까이 오라. 이것이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지금 다시 재현하시고 지금도 가열차게 이 땅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자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성도, 그대로 되는 교회, 그대로 되는 나라, 그대로 되는 피조 세계를 정말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에오산 은혜를 나누면서 한 가정의 간증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1월 1일 날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2탄을 들었어요. 지금 허락 안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때 약속의 말씀이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꾸준하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에 오던 그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던 집사님은 1월 1일 날 말씀 딱 폈는데 여호수아 1절에서 9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가요? 그 바로 전날 발령이 났거든. 하루 전날 발령이 났어.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 옆에 한 입을 듣고자 하는 자매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여호수아 1장 말씀 묵상하다가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장 절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건너가서 도우라. 생각합니다. 주님, 70만 원인데요. 건너가서 도우라. 70만 원. 건너가서 도우라. 여보, 건너가서 도우래. 가?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왔어요. 장례식에 친구 옆에 계속 있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맛있는 떡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지인을 통해서 선교비를 받아왔어요. 기도하는데 선교비를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분을 위해서 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아내가 상의를 해요. 여보, 이걸 어디에 썼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는데 딱 요 액수만큼 지금 어떤 돈이 지불돼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딱 생각이 났나 봐요. 일로 가야겠다.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경청하면서 단순하게 순종해보는 그 한 걸음이 있을 때 단번에 10,000보를 못 걸어도요. 단번에 막 20,000보를 못 걸어도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걸음은 걸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스케줄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세상이 던져주는 스케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시는지를 아주 영민하고 민감하게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2025년. 그래서 주보 앞에 주제가 바뀌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예수님 웃고 계신 그 머리 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네. 우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는 현미경인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읽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매일 성경의 방법을 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원경으로 보는 말씀 통독입니다. 주보 간지로 성경 읽기표와 또 통독하는 안내지가 나갔습니다. 일독을 하게 될 때 주보 한켠 제일 뒷장 우측 하단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1호 누구누구, 2호 누구누구 누적되어 계속 올라갑니다. 카운팅이 됩니다. 100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말씀 묵상도 올해만 아니라 올해만 18번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이걸 말씀드려요. 이거 광고 시간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말씀 묵상을 따라오시면요 올해만 18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6년이면 66권 전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2030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도 여기 계실 건가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2030이 되는 그날에 말씀 묵상으로 성경을 읽도하게 되는 그날, 설교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의 그 스피릿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꿈도 못 꾼 더 나은 여호수아가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놀라고 실감하고 체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우리를 메고 있는 사람과 상황이 점점점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